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는 본문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셨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쫓아오던 사울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탄대로 그 앞에 놓여져야 되는데 여전히 그가 걷는 길에는 걸림돌이 있습니다.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발길에 거치적거리는 돌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의 진행을 가로막는 일을 비유로 나타낼 때 우리는 걸림돌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림돌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바꾸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림돌을 어떻게 디딤돌로 바꿔주셨는지, 다윗은 걸림돌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이 경험하는 디딤돌은 하나님께 묻는 기도의 디딤돌입니다. 걸림돌을 만났을 때에 그는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 왕의 죽음으로 나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후계자인 요나단도 죽었으니까 정치 세력들도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누구 뒤에 서야 되는가, 어떤 라인을 탈 것인가 말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얼마 동안은 블레셋에 있는 시글락에 머물러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 디딤돌은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기본 중에 기본인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할 때 우리 그 당연한 기도의 자리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바쁘신데 뭐 이것까지 내가 기도하는가라고 말이죠. 하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은 바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귀한 관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들의 그 모습,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기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미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삼는 그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사무엘이 자신의 기름을 부는 것으로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도요, 사무엘상 24장에서 다윗에게 자신의 뒤를 이어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해주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나눴듯이 사울은 26장에서 너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다윗은 이런 말도 들었어요. 사무엘상 2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신의 아버지가 왕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서열 2위예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요나단은 자동적으로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그 왕의 자리까지 양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며 다윗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 상상해 봅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보좌에 앉지 않았지만 이 왕처럼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었고 지금 왕인 사울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그 아들 요나단도 인정하였습니다. 내가 왕이지, 그럼 내가 왕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벌써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할 법도 한데,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그의 마음을 지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였어요.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다윗은 아주 자세한 내용까지도 하나님께 물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죠. 올라가라. 다윗은 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그러면 가야 됩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합니다. 하나님 또 응답해 주셨어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상 12장을 보시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아직 왕으로 세워지지 않았을 때 많은 용사들이 합류하여서 다윗의 세력이 크게 확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자신은 왕이 아닌데 마치 왕처럼 사람들이 자신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높아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고 간단한 대화가,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울림과 감동이 무엇 때문일까요? 정말로 바쁠 것 같은 시간에 아주 사소한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바쁘죠. 이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그의 위치에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야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기도가 그의 삶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바빠서 눈코 뜰 수 없는데 하나님께 아침의 시작을 새벽 기도로 시작하며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어떤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정 알고 있습니다. 반복된 우리의 일정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주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미국 신학교에 가면 미국인 신학생들이 한국 신학생들을 보며 놀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공부를 하면서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양을 보면서 미국 신학생들이 놀라요. 자신들은 주일에만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죠? 주일 하루 사역도 이렇게 힘들게 사역하는데 어떻게 한국 학생들은 파트 사역자로서 거의 일주일 내내 사역을 하느냐고 놀랍니다. 그리고 또 놀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새벽 기도죠. 한국 교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제단을 지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서 교수님들까지 놀랍니다. 이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민족이 없지 않겠습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그 민족, 한국 사람들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한 전도사님이 계신데요. 이 전도사님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역하다 보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를 한국 교회가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분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교포입니다.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기특하게도 처음에는 새벽 기도를 하려고 했어요. 자신은 하나님께 부름받는 사역자라는 것이었죠. 불타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하는데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에는요, 잠시 목회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당연하죠. 밤늦게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하루 종일 머리가 띵하고 아주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세상의 일도 해보려고 문도 두드리고 그런 과정을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회복한 것입니다. 기도의 온전한 회복은 그 삶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사명도 함께 회복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스케줄은요, 정말로 매일매일이 엄청난 강행군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아직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사람이 없는 곳, 하나님과의 깊은 대화를 방해받지 않는 구별된 장소로 이동하셔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루의 일과를 기도함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묻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해럴드 러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공수부대원으로 2차 세계대전 연합군에 참가했다가 포탄에 맞아 두 팔을 모두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좌절하고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기도를 반복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자신에게는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직은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걸어갈 수 있는 두 발이 있었습니다. 잃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바꾸고 금속으로 만들어진 의수를 띄우고 타자를 치며 글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탄생된 책이 The Best Years of Our Lives라는 책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자신이 직접 연출하며 주연도 맡았습니다. 그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고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선한 영향을 주었는데 기자회견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신체적 조건이 당신을 절망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그는 웃으면서 답을 하였어요. 아닙니다. 나의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가장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해럴드 러셀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였습니까? 두 팔을 모두 잃고 났을 때입니다. 그 걸림돌 앞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모든 장애와 걸림돌은 그가 밟고 지나갈 수 있는,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은 묻지 않았던 사울과 대조가 되지요. 다윗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잔존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위험해 보일 수 있었어요. 지금 다윗이 시글락에 있다면 고국에 돌아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블레셋은 순순히 길을 열어주며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장될 리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않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함으로 헤브론으로 가는 것입니다. 헤브론은 팔레스타인의 남부 지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당시 헤브론은 고대의 성읍일 뿐 아니라 유다의 유명한 왕도였습니다. 헤브론은 당시 유다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견고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유서 깊은 신앙의 장소였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성읍 근처에서 장사되었습니다. 4절의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동족 유다 사람들은 유다 성읍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그를 추대하였습니다. 약 15년 전에 이미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유다 장로들에 의해 공식적인 왕으로의 그 주기식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15년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을 때 마치 내일이라도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다림을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약속을 받았을 때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100세의 아이를 받아요.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과정이에요. 그 15년 동안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오늘 찬양대 시온 찬양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의 목자라 고백하였던 그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으로 통해 나타나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푸른 풀밭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 삶이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 나의 손을 잡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찬양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25년 동안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믿음은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셨고 그 과정이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과정입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가라고 하시면 가고 서라고 하시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끝에는 승리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이죠.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날 때, 걸림돌을 만날 때 하나님께 물음으로 다윗은 디딤돌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데 이제 두 번째죠. 오늘은 두 번째밖에 없어요. 둘째, 다윗이 경험하는 디딤돌은 바로 포용의 디딤돌입니다. 포용의 디딤돌. 다윗은 많은 이들을 포용하였는데요, 마음의 그릇이 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와 함께한 이들을 품었고 그를 적대시하는 이들도 포용합니다. 우선 다윗과 함께한 이들을 다윗이 어떻게 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작 성읍에 살게 하니. 아멘. 다윗은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갑니다. 헤브론은 높은 고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와 함께하는 추종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 헤브론의 각 성읍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추종자들이라고 기록되었는데요. 추종자들이 누구인가요?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아둘람 굴로 도망간 다윗에게로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이 바로 그의 추종자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요, 그들이 600명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다윗에게로. 이들이 바로 다윗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다윗이 도망 생활을 하는 그 동안 다윗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죽음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되었던 다윗에게 400명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존재들이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무리들이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도망가고 싶었던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갑니다.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다윗에게 400명, 물론 그 당시에는 도움을 주어야 되었던 그 위치에서의 존재였지만 사울이 죽고 난 뒤 다윗에게 이제는 평생 큰 힘이 되는 존재가 바로 다윗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다윗이 유다 땅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때에 다윗은요, 헤브론에서 왕으로 되는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600명의 추종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600명의 사람들은요, 멋진 사람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불황자들, 갈 곳 없는 곳들, 정말 하찮게 보여지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바로 광야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이 힘들 때뿐 아니라 왕으로 등극하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도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을 통한 그 포용은 어떠한 순간에도 함께할 수 있는 복된 만남으로 우리를 이끌고 그 복된 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정말 큰 힘이 필요할 때 다윗의 추종자들은 끝까지 다윗을 향한 의리와 충성을 지킵니다. 사무엘하 15장 18절에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 망명의 길로 나갈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난 600명의 추종자들은 왕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다시 왕과 더불어 운명을 함께하고 동행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공동체는요, 이러한 끈끈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러한 모습을 의리의리한 의리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서로에게 신실한 사랑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람이 만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심과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으로 보여주신 그 사랑과 같은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 믿는,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있는 공동체에는 당연한 모습, 그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막으려고 관계에 걸림돌이 되는 그 이들에게도 다윗은 포용의 손길을 내밉니다. 어떠한 포용입니까?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일 뿐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고 지지하는 그 세력이 아니라 사울을 따르고 지지하는 세력이 더 컸다라는 것이에요. 아직도 건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사울을 장사하였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충성과 선행을 칭찬하였고 그들을 축복하였어요.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은요, 과거에 사울 왕이 암몬의 위협에서 자신들을 구해준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사한 사울의 시신을 그 목숨을 걸고 수습하여서 장사를 지내주었죠. 다윗은 충분히 이 자들을 적대시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사울을 지지하는 이들을 무력으로 저지하고 제지하지 않았고 왕으로 이제 막 추대된 자신도 인정해 달라고 진심으로 간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포용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다윗이 사울을 지지하는 이들을 끝까지 배척하였다면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은 아마도 먼 미래의 일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사울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5년 반 동안 통치할 무렵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이 마하나임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이름의 뜻은요, 수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 이름처럼 그런 수치스러운 꼭두각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권을 잡은 사람은 아브넬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아브넬은 자신이 죽임 당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7년 반 동안 유다를 통치하고 다스린 반면 이스보셋은 단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는지 결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진 이스보셋은 결국 와해되었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왕으로 세워진 다윗은 결국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걸림돌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밟게 하시고 더 멀리 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걸림돌을 성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건축자의 버린 돌, 이것은 엄청난 비유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돌을 히브리어로 하면 에벤입니다. 여러분, 에벤 하면 기억나는 것이 있죠? 에벤 에셀, 도움의 돌 기억나시죠? 에벤은 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자의 그 버린 돌 하면 떠오르는 것은 또 있는데 아들입니다. 아들 히브리어로 하면 벤이에요. 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은 사실 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 버린 아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모퉁이 돌로 만들게 하신 주님. 그래야 해서 오히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걸려 넘어진 자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심판이 됩니다. 심판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걸림돌을 디딤돌 되게 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아니한 그 자리에 넘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더욱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옛뱀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국 영광의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온전히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나를 대적하는 이들까지도 품게 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축복이 되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칼빈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